아, 36 부산병원 우리 직원분들 또 우리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아프지 않고 좀 일주일 잘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여기 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파도 다르게 해결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한 가운데 또 은혜로운 우리 충계 직원 신앙 부흥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말도 없이 나뭇잎 사이에서 불어온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녹색의 잎으로 더욱 찬란해지는 때입니다. 이 실록의 계절에 오늘 나뭇잎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봅니다. 왜 나뭇잎은 녹색이 되기도 하고 오색의 단풍이 되기도 할까요? 과학적 이유를 찾아보니까 여름에는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가 잎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엽록소 색깔이 녹색이랍니다. 그래서 잎이 녹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가을이 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나뭇잎은 햇빛을 받는 시간이 줄게 되지요. 이제 나뭇잎과 가지 사이에 잎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분리층과 보호층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층이 생기면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이동하지 못하고 잎에 쌓이게 됩니다. 즉 광합성을 하던 엽록소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필요 없어진 엽록소는 분해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엽록소 색깔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다른 색소가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이 보이면 붉은색 단풍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로틴 색소가 많이 보이면 노란색 단풍이 드는 거죠. 또 큰사토필 색소가 많이 보이면 갈색 단풍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올가을 붉은색 단풍을 보시고 안토시아닌 색소가 올가을에는 유난히 아름다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면 삼권이 하는 영어 많이 힘들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올가을엔 은행잎을 보고 올가을 카로틴 색은 유난히 고운 것 같아.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목적 때문에 이렇게 단풍은 아름답게 색을 내는 것일까요? 지구상에 170만 종의 생물들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사람만이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가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상의 생물 중에 1% 정도인 2만 종 정도만 이 단풍 구경을 간다 그래도 설악산 내장산에 우리가 갈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는 거죠. 단풍 구경하러. 사람만이 감동을 느끼는 단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온 산은 저렇게 정말 찬란한 단풍으로 그렇게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면서 또 우리만을 위해서 온 산을 물들이는 낭비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감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증언 8권 263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다솜 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피아노 쳐주시고 읽어주시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천연계의 사물들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이해하게 된다. 천연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자연을.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만드신 그 물건에서 또 창조물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정말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세 박사라고 알려진 윤무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윤무부 교수님께서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하세요. 새를 좀 보러 가자고.
이 유무부 교수님이 얼마나 새를 좋아하냐 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새를 보시고 그거를 촬영해 갖고 가십니다. 그리고 밤에 가서 TV에 연결해서 그걸 또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그 찍어간 거를 또 보십니다. 평생을 봐도 TV에 연결해서 밤에 보고 새벽에 볼 만큼 새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 간다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좋으신지 새 보러 가자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신앙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가 너무 아름답지 않냐? 이쁘고 날씬하다. 이게 뚱뚱한 새는 뭐 없다. 색깔이며 무늬며 생김새며 이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답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평생을 보다 보니 이게 진화가 되었면 이게 진화가 되다가 좀 덜 된 새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무늬가 이렇게 정말 뭐 되다가 안 된 그런 이상한 무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긴 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날씬하고 이쁘고 좌우층이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새의 색깔과 무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을 안 하신 분이시니까 새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새를 산신령이 만들었을까? 부처님이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연으로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디자인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좀 보시죠. 이게 교회 앞에 저희 청계천이 흐르거든요. 거기 청계천과 중랑천이 합쳐지는 그 합수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겨울철 새인 물닭입니다. 온몸이 까만데 주둥이만 하얗습니다. 아이폰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모던하면서도 탁월한 디자인 감각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모던한지. 요거는 고방오리입니다. 와, 이 깃털의 무늬를 좀 보십시오. 거기에 고방오리의 특징인 귀에 한 줄 라인이 저렇게 있습니다. 너무나 조화롭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찍어서 더 잘 찍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알락오리입니다. 뭐 귀한 오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부터 날라온다고 하죠. 저 보십시오. 배에 있는 저 무늬가 중세 기사의 갑옷 같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정교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흔한 새도 있습니다. 청둥오리이죠. 여러분 수묵화를 칠해 놓은 것 같이 몸통이 너무나 정말 품격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는 파란색 햇을 썼습니다. 수묵화와 이 서양화가 만나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새들이 막 거의 떠나가서 이제 몇 마리만 남아 있는데 겨울 날 보라고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요 오리는 뭘까요? 가창오리입니다. 이게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날아오는데 거기 가면 호수에 한두 마리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방송국에서 갔는데 6개월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래요. 이렇게 막. 근데 저게 전 세계 가창오리의 90%가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겨울이면. 얘네가 노을이 질 때면 희한하게 같이 수십만 마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날아서 군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네가 날아갈 때면 소나기 소리가 타타타타 이렇게 나면서 제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유무부 교수 그분의 말씀처럼 진화가 되었으면 뭐 되다가 만 새도 있어야 될 텐데
하나같이 아름답고 하나같이 균형 있고 좌우대칭이 잘 돼서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과 디자인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를 보면서 정말 자연이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깃들어져 있음을 저희는 오감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뭇잎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새 한 마리 소개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새의 이름을 아실까요? 네, 이 새는 붉은 머리 오목눈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황새를 쫓다가 가랑이가 찢어졌다는 새지요. 이 뱁새입니다. 그런데 새들 가운데는 자신의 둥지를 이렇게 만들고 또 거기다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해서 키우는 그러한 새가 그렇게 키우지 않고 이 남의 둥지에다가 새를 낳아서 키우는 새가 있습니다. 이것을 탕란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대표적인 새가 잘하시네요. 뻐꾸기입니다. 그런데 뻐꾸기는 주로 뱁새로 알려진 요 참새보다 조금 작은 새인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먼저 나온 이렇게 뻐꾸기 새알이 좀 크지요. 이렇게 또 좀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뻐꾸기 새끼가 먼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뱁새가 나옵니다. 그러면 뻐꾸기가 어떻게 하냐 하면 등으로 밀어서 이 새끼를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알도 둥지 밖으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게 둥지에서 떨어졌으니까 다 밑에 해가지고 깨지고 상하고 해서 다 새끼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뻐꾸기가 뱁새부터 모든 이렇게 음식을 다 독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 알에서 나온 어린 새이지만 자신보다 몇 배 등치가 큰 뻐꾸기를 키우기 위해서 뱁새 부부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정말 쉬지도 못하고 죽도록 일을 합니다. 더욱이 냄새나는 똑까지 입으로 받아가지고 다 치워줍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조류학자들은 새들은 확실히 머리가 나쁘군. 어떻게 자기 새끼를 죽인 저 새를 저렇게 키우나. 정말 새대가리가 따로 없네 하면서 이렇게 놀렸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뱁새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뻐꾸기가 자신의 새끼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뱁새가 뻐꾸기가 자기 새끼를 죽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키우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탕란을 당한 이 뱁새는 다음에 둥지를 틀 때 다른 뱁새와는 다르게 더 깊은 곳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둥지도 더 오목하게 만들어 가지고 뻐꾸기가 이제 오가서 알을 낳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답니다. 뿐만 아니라 뱁새는 뻐꾸기와 비슷한 유사한 색인 청록색 빛깔의 알을 낳는데 탕란을 한번 당한 뱁새는 주위 색깔과 비슷한 흰색 계통이나 갈색으로 알을 바꿔서 난다는 것입니다. 뱁새는 자기 새끼를 잃은 것을 알고 있고 그 경험이 뱁새에게는 매우 정말 큰 스트레스로 이렇게 작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뱁새는 자기 새끼를 죽인 원수인 걸 알면서도 죽은 힘을 다해서 키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뱁새 관찰하다 보면 이렇게 탕란을 당한 그 뱁새는 처음엔 안전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아는 거예요. 막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에 영남일보에 뻐꾸기 새끼를 키우는 뱁새의 이야기가 기사로 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탕란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뻐꾸기가 부화하고 이후 덩치 큰 녀석을 키워야 하는 2주 이상의 시간은 뱁새에게는 끔찍한 시간이었다. 필자의 마음을 놀라게 한 장면은 탕란을 시작한 지 29일 후의 장면이었다. 드디어 뻐꾸기가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할 만큼 커서 둥지를 떠난 것이다. 이것을 이소라고 부른다.
고된 육아의 집에서 벗어난 뱁새는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할까. 자신의 새끼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지극정성으로 먹이를 물어나르며 키우는 동안 자신의 몸 상태는 말이 아니게 망가졌다. 이제는 자신의 몸을 회복할 때가 아닌가. 그런데 매우 신기한 광경이 관찰되었다. 뻐꾸기가 둥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뱁새가 여전히 덤불 속에서 뻐꾸기를 찾아다니며 먹이를 주고 있던 게 아닌가. 자신의 새끼를 죽인 이 뻐꾸기가 둥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덤불 속을 헤치면서 뻐꾸기를 찾아서 먹이를 주고 있는 뱁새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궁금한 게 생깁니다. 자신의 새끼를 죽인 그 원수를 죽을 힘을 다해서 키우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뱁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뱁새의 사랑을 보면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산상보에 있는 예수님 나라의 정신 한번 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도 돌려대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주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뱁새를 보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그 사랑을 그분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로 좀 하나님과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또 내 부족 때문에 하나님과 좀 가까이 지내기가 좀 애매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 원수도 사랑해 주실 텐데 우리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제가 좀 개선되고 신앙생활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누가복음 15장이라는 그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잃은 양의 비유와 은전의 비유로 나타나는데요. 잃은 양의 비유와 은전의 비유는 서로 같지 않은 두 계급을 대표하는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가 찾은 잃은 양을 이렇게 선한 목자가 성경에 보면 찾아주시는데요. 선한 목자가 찾은 잃은 양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는 같지 않은 계급을 대표한다.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림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 양은 목자와 양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다.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고 고민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로서 심한 시험에 쌓여 있는 자들을 대표한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그 잃은 양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알지만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 대책 없는 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잃은 양을 찾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갈 방법이 없네, 이젠 안 되겠네,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기하지만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지쳤어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지침의 순간까지 이겨내시고 끝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의 부족이, 양의 무능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는 오히려 우리를 더 빨리 찾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는 우리를 더 빨리 찾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이 주님께 나가는 그 일에 걸림이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함부로 포기할 게 아닙니다. 나는 포기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찾을 때까지 그 잃은 양을 찾아주시는 우리 주님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의 방향을 잃고 뭔가 좀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을 모르는 사람, 우리 주님 찾아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방향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나는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여인이 찾은 그 잃어버린 은전의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은전은 어떤 사람을 대표할까요? 그 여인이 막 찾을 때까지 찾은 그 은전은 어떤 사람을 대표하죠? 실물교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은전은 허물과 죄로 잃어버림을 당했으나 저희가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표상한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 저희의 영혼이 위태한 가운데 있으나 저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 이 비유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무관심한 태도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은전을 찾아주셨는데 그 은전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죄 가운데 잃어버림을 당했지만 이게 뭐가 문제야?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영혼이 위태롭지만 그것을 의식하지도 또 거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은전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은전이 신앙에 관심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관심이 없던가요? 예수님께서는 관심 없는 은전에게까지도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그리고 그를 기꺼이 찾아내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 부흥에 참여하시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은전이십니다. 은전. 귀한 은전이신 거죠. 아침 새벽에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전의 무관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은전이 관심이 없기에,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래서 위기에 빠져 있기에 오히려 주인은 온 방을 뒤지면서 그 은전을 찾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큰 관심과 사랑으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은 분들까지도 이번 한 주 반드시 찾아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말도 없이 나뭇잎 사이에서 불어옵니다. 나뭇잎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귀한 사랑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고방오리도 물닭도 청둥오리로 꾀꾀거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뭇잎 사이에 둥지를 트는 뱁새 둥지에서도 조건과 또 사랑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뻐꾸기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뻐꾸기가 탕란을 하지 않으면 뱁새의 개체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은 뻐꾸기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언 8권 263페이지의 말씀 보실까요? 천연계의 사물들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이해하게 된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정말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귀한 사랑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온 우주의 왕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좀 우리가 하나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 뿐 아니라 우리가 나를 뛰어넘는 정말 이 더 큰 사랑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서로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이 죄가 없는 온 우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연계가 증거하고 이 자연이 증거하듯이 온 세상은, 온 우주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서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 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빛을 보낸다.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시어 곡식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이다.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주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기적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기적인 세상에 지쳤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조속으로 바뀌는 그 변화되는 사랑에 우리는 실망했습니다. 조건적 사랑,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볼 것을 초청드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다른 어떤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싸기도 다 봉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적 마음들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기적 마음, 이게 극복하고 살아봐야지 하다가도 뿔따구가 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뭘 보면 좋을까요? 동료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주시면 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림의 나뭇잎, 꽃들, 내리는 비, 이거 다 보시면 좋겠어요. 그것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 봉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왜 올라가냐 하면 다시 떨어져서 수많은 대지를, 또 식물을 살리기 위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좀 살아봐야지 하다가도 좀 속상하고 좌절할 때 이렇게 좀 자연을 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처럼 더 많은 사랑과 또 이타적 정신을 좀 표현하는 그러한 일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그 일을 하기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도움을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저희는 뭐 만날래도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가 만나자면 다 이렇게 도망가셔가지고. 근데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좀 받아들이시고 또 주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의 그 일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또 삶에 바빠서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더 큰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